지난 주에 이어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자 합니다. 하여튼 성령 충만 받아야 합니다. 성령 충만은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우리는 일생 목사로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혀 성령 충만을 받지 않고 목사 노릇할 수 있습니다. 일생 장로로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이 뭔지 모르면서 일생 장로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일생 권사로 살아갈 수 있죠. 일생 집사로, 그리스도인으로, 세례교인으로, 예수쟁이라고, 교회 다닌다고, 성도라고, 저 사람 예수 믿는다라고 그렇게 인정받으며 살아갈 수 있죠. 그러나 성령 충만 받지 않고도 그냥 일생을 그렇게 살다가 죽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지난 주일에 잠깐 언급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육신적으로 나는 육신의 출생이 단회적인 것처럼 예수를 믿음으로써 영적으로 태어나는, 영적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도 단회적입니다. 그것을 중생이라, 혹은 성령 세례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충만의 개념인 성령 세례가 있고 중생의 개념인 성령 세례가 있는데, 하여튼 그런 중생의 개념, 중생은 누가 하시느냐? 성령께서만 하시는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에도 말씀한 것처럼 육으로 난 자는 육이요 영으로 난 자는 영이라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육으로 난 자는 다 사람이니까 육으로 다 났죠. 우리가 사람 아닙니까? 그래 영으로 난 자, 그 영이 누구시냐? 성령이에요. 하나님이 아니라 말입니다. 물론 성령이 하나님이시니까 성령 하나님이시지만 예수님으로 우리가 거듭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전부 다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중에 하나님은 우리를 아들로 선택하시고 예수님은 우리가 아들 될 수 있는 그 신분을 만들어 주시고 이제는 우리를 아들 되게 하시는 것은 누가 하시느냐?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나야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리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다, 주다, 그렇게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누구든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못한다 그랬습니다. 전부 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예배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으로 하는 예배가 되어야 되지, 성령으로 하는 예배가 아니면 그 예배는 세속적입니다. 예배 아닙니다. 성령으로 찬양을 해야지 기교로 사람들 보는 데서 선을 행하고 찬양하고 설교하고 구제하고 보란듯이 하는 것은 그것은 예배가 아닙니다. 그건 사회생활 하는 것입니다. 그 공회당이죠. 그러므로 성령 충만은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났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됐죠. 하나님의 아들이 됐지만 이 아들이 자라면서 정말 능력 있는 아들이 될 수도 있고 무기력한 아들이 될 수 있어요. 분명히 내가 난 아들이에요. 그런데 얘가 지체장애자야, 정신장애자야, 정신연령이 자라지 않아. 여전히 20살, 30살이 됐는데도 정신연령이 6살, 5살, 4살. 이렇게 되면 법적으로 호적으로는 분명히 나의 아들이지만은 아들의 역할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고 죽을 때까지도 이 아이를 근심합니다. 제가 아는 그런 다른 교회 권사님도 그 아이가 벌써 30살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아이 정신연령이 4살, 5살입니다. 그 아버지가 굉장한 아버지죠. 뭐 여러 가지 한진 해운 회장도 하신 그런 분인데 그런 굉장한 분이지만은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볼 때마다, 둘째 아들인데
너무 고민하는 거예요. 그래 마누라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죽을 때 저놈의 새끼를 죽이고 가야지. 그 심정 이해 갑니까 여러분? 그 아이를 어떻게, 내 아들인데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 이 아들을 내가 건사하지만은 이 아이를 누가 돌아보겠냐 말입니다. 내가 죽고 나면. 정말 피를 말리는 겁니다. 내가 죽을 때 내가 저놈의 새끼를 죽이고 나도 죽어야지. 그런 아이를 죽여야만 하겠다는 그런 다 지성인인데 그렇게 마음을 먹지 않을 수 없는 막다른 골목에 몰린 수십 년 전부터 그런 마음을 먹을 수밖에 없는 아버지의 심정인 것입니다. 공감되죠? 그런데 영적으로 이런 인간이 수두룩하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애가 자라질 않아. 수십 년 교회 다니지 40년 돼서 30년 돼서 그러면 얘가 청년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20년 되면 청년이잖아. 18이면 고등학생이고 30살 되면 이제 결혼도 해야 되고 40살 되면 이제 사회에 아주 왕성한 활동을 할 때 아닙니까? 그리고 예수 믿는 이제 10년 되고 20년 되고 30년 되면 자기 발로 일어서고 자기 용돈 가지고 부모님을 좀 복양도 하고 효도 하고 사회생활도 반듯하게 하고 이것이 정상적인데 교회 다닌 지가 20년, 30년, 40년 심지어 50년이 되어도 여전히 말이 장로요, 권사요, 목사죠, 집사지만 영적으로는 5살, 6살, 7살짜리 그야말로 지능이 자라지 않는 펄벅의 딸처럼 자라지 않는 아이라고. 그런 영적으로 자라지 않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의 택한 자녀죠. 그러나 그 역할을 못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인간적인 화법으로 빈다면, 인간적인 화법을 이야기한다면 하나님도 내가 죽을 때 인간적인 화법을 하는 얘기입니다. 내가 죽을 때 이놈을 쉽게 죽여버려야 되지 않겠느냐. 내가 이 아이가 나 없이 어떻게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겠느냐. 그 아이의 미래가 눈에 훤히 들여다보이는데 피를 토할 지경인 겁니다. 잠을 못 자는 겁니다. 집에 금덩어리가 황금 송아지가 있으니까 뭐합니까? 이런 잘 사는 가정에, 이런 집안에 정말 고민을 안고 살아가는 부모들이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 육은 그렇다고 지옥 가겠습니까? 예수 믿는 가정인데. 지금 영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령 세례로 중생이 되어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지만은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하면 다 영적 장애자입니다. 다른컨대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자라지 않습니다. 쉽게 말할까요? 병신입니다. 옛날 병신이잖아요. 정신장애자요, 지체장애입니다. 그 병신인 겁니다. 정신적으로. 지난 주일에 17절에 그러므로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술 취하면 어떻게 되느냐 말씀을 드렸어요.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여러분, 세례를 받아라 명령 아니에요. 세례는 주라 그랬어요. 그러나 이 성령 충만은 명령입니다. 성령 충만을 주라가 아니라 성령은 충만을 받아라. 그렇게 명령형입니다. 세례를 주라는 명령이죠. 땅끝까지 이르러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므로 세례는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세례를 받으라고 했으니까, 세례를 주라고 했으니까 받아야죠. 받으라고 한 것이 아니라 주라고 했으니까 받아야죠. 우리는. 그래서 세례는 받아야 하나, 이게 명령이 아니란 말입니다. 명령이 아니기 때문이가 아니라 실제로 세례는 천국 가는 것, 구원받는 것과 물세례는 100% 직결 안 됩니다. 세례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표시예요. 표시. 그런데 왜 받아야 되느냐? 성경에서 주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받아야죠. 그 한 달이 건너간 명령형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성령 충만은 받으라고 성경 도처에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택이 아니라 우리가 일생 이 땅에 예수님을 30년, 40년, 50년, 60년, 70년 이 땅을 떠나기 전에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성령 충만은 끊임없이 채워져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끊임없이 채워서 바울 사도처럼 죽을 때까지 성령 충만하다가 베드로처럼 죽을 때까지 성령 충만하다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승리하고 죽으면 최고죠. 저들이 믿을 때도 죽을 때도 믿음으로 죽을 수 있는 우리의 아버지 세대, 우리 할아버지 세대의 어른들은 다 그렇게 성령 충만하다가 죽었어요. 일생을. 실제로 그랬거든요. 그럼 우리도 성령 충만하면서 일생을 살다가 죽으면 가장 좋은 그림이 됩니다. 그런데 아예 성령 충만한 체험이 없다면 문제다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받은 증거가 뭐냐?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고전 12장에 있는 지혜의 은사,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능력 행하는 은사, 믿음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예언하는 은사, 영들 분별의 은사, 방언과 방언 통변의 은사, 이 9가지 은사 중에 하나라도 받은 것이 있어야 돼요. 이것은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 이 9가지 중에 하나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 5장 22절에도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는 9가지 성령의 열매. 열매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조그만 나무에서 열매가 맺히지 않지 않습니까? 자라야 3살 배기가 20살이 돼야 그래야 사회생활을 하듯이 자라야 사과를 맺거든요. 3년이 되어서 4년이 되어서 결실할 수 있는 것처럼 이처럼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부터 절제 이르기까지 9가지가 있는데 사랑이 있든 희락이 있든 화평이 있든 절제가 있든 아니면 인내가 있든 충성이 있든 그 중에 뭔가 하나는 열매가 맺혀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사과나무에서 사과도 열려, 배도 열려, 감도 열려, 대추도 열려, 밤도 열려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사과나무에는 사과가 열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그러면 사랑나무에서 사랑이 열리는 것이고 희락의 나무에서 희락이 열리는 것이고 화평의 나무에서는 화평이 열리는 것이고 오래 참음의 나무 사과나무에서는 오래 참음이란 사과나무 감나무가 감이 열리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은 9가지 다 열매가 맺히고 9가지 은사가 다 있으면 더 이상 좋을 일이 없지만 지금 강조는 뭔가요? 열매 하나는 있어야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 들어보세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선한 양심입니다. 충성, 온유, 절제. 이 중에 하나가 있습니까?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하면 이 9가지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도 열매가 맺힐 수가 없죠. 자라지 않았다는 거예요. 과일을 맺을 만큼 영적인 정신연령이 자라지 못하고 20살이 30살이 됐는데도 여전히 정신연령이 5살, 6살 배기 같은 경우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술 취하면 안 된다 말씀드렸죠. 성령 충만은 명령입니다. 세 번째로 성령 충만 받은 증거, 은사가 있든지 열매가 있든지 필연적이라는 겁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드리고자 하는 것은 성령 충만에는 이중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성령 충만은 생활을 위한 충만이 있습니다. 생활을 위한 충만. 또 하나는 역사를 위한 충만이 있습니다. 이 2가지를 동시에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역사를 위한 충만은 여러분이 많은 것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성령 충만을 받게 되면 말하자면 성령 충만을 받으면 은사가 있죠. 말씀드렸잖아요. 성령 충만을 받으면 열매가 맺힌단 말입니다. 이 전부 다는 전제가 뭡니까? 성령 충만이에요. 그러므로 성령으로 거듭난 중생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목사가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장로나 권사가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의 명령은 목사가 되라고 그랬습니까? 도대체 성경 어디에 우리들은 장로가 되라고 명령했나요? 그런 명령은 없어요. 성경에. 그건 되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소명,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거예요. 그러나 명령은 뭐냐?
우리로 하여금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명령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뭐와 같으냐면 성령 충만은 이런 9가지 은사나 9가지 열매가 있는 것과 같은데, 비근한 예로 말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 논 일도 해보고 밭 일도 해보고 많은 일을 해보지 않습니까? 많은 일을 하지만 풀을 뽑는다, 아주 단순한 풀 뽑기, 가장 단순하죠. 그러나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단순한 풀 뽑기지만 뭐 쉽게 뽑히는 풀도 있지만은 아주 깊게 잡초처럼 뿌리가 깊어서 또 가물러서 땅이 단단해서 뽑으면 뿌리가 안 뽑히죠. 위에 있는 풀만 뽑히잖아. 풀이 뜯겨버리죠. 끊어져 버리죠. 그럴 때는 잡초를 뽑아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뽑습니까? 내 육신의 힘으로는 어려워. 10손가락으로 어렵습니다. 손가락 다 나갑니다. 그럴 때는 뭐가 필요한가요? 호미가 필요합니다. 그게 은사입니다. 은사가 있으면 일이 쉽습니다. 지금 2가지를 말씀드린다 그랬습니다. 성령 충만에는 이중적인 목적이 있다. 그것은 생활에 있어서 성령 충만을 받아야 생활이 능력 있는 사람이 되고, 역사에 있어서 성령 충만을 받아야 역사에 뭐가 맺히느냐? 열매가 맺히게 된다는 겁니다. 같은 한 시간에 풀 뽑기를 합니다. 그런데 은사가 없어. 은사 없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그 풀을 뽑을 때 얼마나 힘들까요? 첫째, 일의 효율이 전혀 오르지 않고, 안 오르죠? 겨우 1시간 동안 한 평을 할까 말까입니다. 그런 호미가 있으면 10평도 할 수가 있어요. 일의 효율이 굉장히 뛰어나게 되죠. 그리고 이런 호미가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일의 효율도 능률도 오르지 않지만 힘드니까 어떻게 되나요? 힘든 거예요. 말하자면 예수 믿는 것이 힘든 거죠. 왜 힘든지 아세요? 성령 충만 안 받은 증거입니다. 교회 오는 게 힘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 올 때 마음이 가볍습니까? 교회 모이기를 힘쓰게 되나요? 교회 오는 그림이 아주 기쁜가요? 그것이 성령 충만의 한 단계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설거지하는 거, 예배당 청소하는 거, 찬양하는 거, 예배하는 거, 헌금하는 거, 순종하는 거, 충성하는 거, 모이기를 힘쓰는 거, 주를 위하여 애쓰는 거, 그게 쉽습니까? 그것도 성령 충만의 하나예요. 그게 뭘까요? 사랑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면 쉽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면서 남편 밥 해주려고 그래 보세요. 얼마나 힘든가. 이 3시기 2시기 그래가면서 얼마나 미운 털이 박힙니까? 저녁 안 먹고 들어오면 아주 눈초리가 사납죠. 그러나 사랑하게 되면 밥을 하게 되는 거죠. 일이 쉬워집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교회 생활들도.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힘들다 싶으면 그것이 성령이 충만했다가도 소멸돼요. 성령 충만한 사람도 시험 들고 또 범죄하게 되면 성령은 소멸한다 그랬죠. 충만은 소멸한다 그랬어요. 그럴 경우에는 신앙생활이 힘들어집니다. 무엇이든지 가정생활에 성령 충만, 또 역사에서 충만, 교회 생활이든지 가정생활이든지 직장생활이든지 무엇이든지 간에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럽고 하기 싫고 지루하고 또 그런 실증나게 된다든가, 흔히 심리적으로 말하는 권태기, 이거는 성령이 소멸되었다는 증거입니다. 사춘기, 권태기, 50견, 이런 비성경적인 의의들, 이게 사회심리학적인 의사들이 퍼뜨려 놓은 이런 세뇌적인 의의들, 성경에 도대체 무슨 사춘기가 성경에 있습니까? 사춘기가 있습니까? 권태기가 성경에 있습니까? 여러분은 그게 당연한 줄 알아요. 나이 50대면 50개는 있는 줄 알고. 내 지금 나이가 60대 중반이지만 50개는 뭔지도 몰라 내가. 예? 그게 왜 오는데? 50개는 온다, 50개는 온다. 아이고 40대 중반 돼가지고 50대면 50개는 온다는데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탑 걸리는 거예요. 그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이 언어의 신경은 모든 중추신경을 지배하는 거예요. 의학적으로. 말로 내뱉는 거예요. 그 말이 입에 말이 화가 되는 거예요. 아이고 나중에 치매 걸리면 어떡하나. 치매 걸리면 100% 당신 치매 걸리지.
성경에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빠른 말을 타고 도망하리라 결심하면 하나님께서는 적군이 더 빠른 말을 타고 와서 나를 쫓는다 그랬어요.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내 입에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뭘 배웠습니까?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뭐라고?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런즉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자세히 주의하라. 자세히 행동하고 말하는 것도 자세하게 말을 해야 되고 행동도 판단도 이 모든 인간관계에 있어서 그런 지혜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것이 되지 못하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 충만을 받게 되면 무슨 일을 하든지 첫째는 즐겁습니다. 기쁩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기쁘게 주님 앞에 나오게 되는 겁니다. 무엇이든지 감사하고 그리고 쉽습니다. 호미 가지고 일하면 쉽습니다. 꽃갱이 가지고 일하면 쉽습니다. 망치 가지고 일하면 쉽습니다. 여러분 못을 박는데 그냥 나무 짝대기 하나 갖고 와서 박아보세요. 박히나? 그러나 장돌이 망치 하나 갖고 와서 박으면 쾅 두 번만 박아도 쾅쾅 들어가는 것입니다. 옆에서도 여러분 아파트 올리고 있지만 거대한 무슨 기중기라든가 여러 가지 많은 힘을 쓰는 몇십 톤짜리 돌을 들어 올리고 철근을 들어 올리는 이런 힘들을 보세요. 그래서 요즘은 아파트를 대단지를 짓지만 사람들이 말이 없어요. 옛날에는 개미떼처럼 모여가지고 아파트를 지었는데 이제는 웬만한 일들은 다 무엇이 하느냐? 전부 다 거대한 기중기들이 다 합니다. 다 올립니다. 그러니까 속도도 빠르고 성과도 오르고 사람들은 무거운 거 지지도 아니하고 그렇게 쉬워지는 겁니다. 그게 뭐라고요? 그게 은사로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은사로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근데 은사는 어디서 오느냐? 충만 받아야 무기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 받아서 은사와 같은 하나님을 효율적으로 하나님의 교회의 일을 가정의 일을 남편으로서 집사로서 아내로서 인간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능력 있게 효율 있게 기쁘게 즐겁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은사입니다. 은사는 필수적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라. 증거가 뭐라고요? 은사와 열매 두 가지입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을 받아라 했을 때 성령 충만 받은 증거가 열매와 은사라면 그게 무슨 뜻입니까? 은사를 받으라는 명령이라는 겁니다. 열매를 맺으라고 하는 명령이 동시에 적용이 된다. 그런 말씀이 옵시다. 아까 말한 것처럼 모든 은사를 가질 수는 없어요. 하나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모든 열매를 다 맺으면 좋겠지만 적어도 하나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생활에서 하나님이 일을 할 때도 능력이 있게 되죠.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게 성령 충만을 말하잖아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베드로가 말씀 외치고 또 12 사도들이 나가서 말씀 외치고 바울이 나가서 말씀을 외칠 때 어떻게 되나요? 이들이 성령 충만을 체험했기 때문에 어떻게 전도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게 베드로의 능력이 아니잖아요. 성령의 능력이죠. 바울의 능력이 아니잖아요. 성령의 능력이죠. 그러나 뭐가 중요한가요? 성령 충만 받은 베드로여야 했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 받은 바울이어야 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왜? 명령이기 때문에. 성령 충만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이 일을 하는데 매우 어렵습니다. 신앙생활 하는 것도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생활을 위한 충만이 있고 성령 충만은 역사를 위한 충만이 있습니다. 오늘 저는 짧게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18절 말씀을 통하여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하였습니다. 성령 충만은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은 받으라는 명령입니다. 성령 충만에 받은 증거는 9가지 은사나 열매가 바로 증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18절 19절에 이렇게 말하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받으면 첫째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게 됩니다.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게 됩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게 됩니다. 뭡니까? 다 된다는 겁니다. 마음이 감사하고 찬송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복종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드린 말씀이죠. 성령 충만에는 생활을 위한 성령 충만이 있고 역사를 위한 충만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만 역사하는 영적인 것에만 성령의 충만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교회에 나가서 세상에서 살 때도 생활에서의 역사, 착하게 사는 것, 도덕적으로 사는 것, 죄의 유혹에 휩쓸리지 않은 것, 세속적인 문화에 굴복하지 않은 것, 남이 장에 가면 걸음지고 장에 가지 않는 것, 세상에서 쉽게 우리가 떼묻지 않는 것, 오히려 세상에서 소금이 되고 빛이라고 소금과 빛을 전해줄 수 있는 것, 그게 뭐냐? 그게 생활에서의 능력입니다. 스테반 집사님이 그랬지 않습니까? 빌립 집사님이 그랬지 않습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랬지 않습니까? 그들은 사도가 아니었지만 집사에 지나지 않았지만 세상에 나갔을 때 특히 스테반 같은 경우에는 돌에 맞아 죽기 전에도 사도행전 6장 7장에 보면은 모인 무리들이 스테반의 얼굴을 보니 천사의 얼굴과 같아라 그랬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느 곳에 가든지 생활 가운데서 꼭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서가 아니라 그냥 얼굴만 봐도 스테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아라. 마치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의 얼굴이 변화된 것처럼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고 내려오는 모세의 얼굴이 해보다 밝게 빛난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의 얼굴이 빛이 나는 것. 이뻐야 된다, 매력이 있어야 된다, 잘생겨야 된다, 젊어 보인다, 그게 아니라 성령으로 빛이 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생활에서의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닙니까? 향기는 꽃마다 다 향기가 나지 않습니까? 정말 이렇게 성령 충만 받고 살게 되면 내가 비록 배우지 못했더라도 가지지 못했더라도 내 외모가 바울이 못생겼지 않습니까? 바울이 못생겼더라도 예수님도 이사야 53장에 말한 것처럼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곳이 없다고 했지만 예수님에게는 강력한 그런 영향력이 있으셨던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세상 사람들에게 야, 저희는 뭐가 달라도 다르다 이렇게 인정을 받게 됩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내가 목사로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목사 이전에도 살아온 삶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다 그렇게 인정되도록 생활에서 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관건은 우리는 다 이미 예수 믿고 구원 받았지 않습니까? 성령 세례 받았어요. 중생을 했단 말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제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물론 받은 증거들이 이렇게 저렇게 나타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만은 성령 충만을 더 받아야 돼요. 충만히 받아야 합니다. 성령 충만을. 그래야 성경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령 충만을 받아야만 되겠기 때문에 받으라고 명령을 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저와 함께 다 성령의 충만함을 일생에 한 번이라도 경험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성경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저희들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아들과 딸 되게 하여 주신 주님, 이제는 성령 충만을 받으라 명령하셨사오니 이미 성령 충만 받은 체험으로 지금까지 승리하며 살아온 성도들도 많이 계시겠거니와 아직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하였다면 오늘 하나님의 명령하심 따라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도록
저들이 마가다라방을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 받기로 기도한 것과 같이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9가지 은사 중에 하나이든지 9가지 열매 중에 하나이든지 이와 같이 성령 충만한 증거가 우리의 남은 생애에 결실되고 목격되게 하여 주심으로 성령 충만 받은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또 하나님의 교회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며 생활에서 또한 능력으로 역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